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철이 들 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아서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죠. 철 좀 들어라. 너는 언제 철이 들래? 때로는 어른이 돼서도 철이 덜 들었다는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철이 든다는 말을 참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나이에 걸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자, 여러분 자신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 혹시 성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성인아이.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꼭 아이 같을 때 뭐라 그래요? 성인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철이 덜 든 어른을 이 성인아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철이 든다는 건 뭐고, 사람은 몇 살쯤 돼야 철이 드는 걸까요? 저는 이 철이 든다 해서 이 철이 철학을 표기할 때 그 철자, 즉 밝다, 슬기롭다, 알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철자가 한자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철이 좀 안 든 사람에게 너 철분 영양제 좀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철이 화학기호로 Fe2죠. 예.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철이 든다의 철자는 이 철학의 철자도 아니고 쇠를 뜻하는 철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사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사계절을 뜻하죠. 여기에 사용된 이 철자는 계절을 의미해요. 이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24절기에 맞춰서 작물별로 때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뭐 춘분, 뭐 하지, 동지, 추분 이런 게 다 24절기에 들어가요. 뭐 청명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농사를 시작해서 경험이 많이 쌓여갖고 24절기 농업활동이 이제 몸에 익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성인이 된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이란 1년을 계절별로 구분하는 것, 즉 때를 의미하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의 때인가를,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 겨울을 알아 철을 안다면 때를 알아 철이 든 것이고, 모르면 뭐가 돼요? 철부지가 되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부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로 이 철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철이 든다의 철은 사리를 분별하며 판단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철이 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언제쯤 철이 드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연구진이 뽑은 철이 없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귀나 트림으로 장난을 치는 것, 그리고 새벽 2시에 야식을 시켜 먹기, 잠을 설쳐가며 게임에 빠지는 것,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철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규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성숙치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나이를 물었더니 남녀가 좀 달랐어요. 여자는 평균 33까지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남자는 무려 12년이나 늦은 45살까지 이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 흔히 큰아들이 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여성 편향적인 조사 아닙니까? 예, 좀 철이 든다는 거는 성숙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할 줄 알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 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생각하는 것과 이 말하는 것이 고상해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드론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예,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드론 아시죠? 예, 요새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특수부대가 총탄이 빗발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저 멀리 미국 본토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드론 사령부의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 조이스틱처럼 생긴 드론 조종기를 한 손으로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콜라를 마시고 과자를 번갈아 잡아서 이렇게 먹어보면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어요. 컴퓨터 스크린 한쪽 모서리에는 예쁜 애니 사진까지 붙여져 있어요. 지금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이 드론이 떠 있는 바로 그 작전 장소에는 지금 자국 병사들이 지금 막 적군과 교전 중입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이 총에 맞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려고 다른 병사가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가면서 달려가다가 그만 그도 다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쪽에서 중무장한 트럭이 다가오는데 그 트럭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 발사대가 실려 있는 트럭을 드론으로 파괴하지 않으면 나머지 38명의 병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트럭을 파괴하려고 드론에서 미사일을 날려버리면 그 다친 2명의 미군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결정하기가. 이 드론 조종사의 성관은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려. 그들이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드론 조종사는 미사일을 날려버립니다. 결국 그 두 부상병들은 폭발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드론 조종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군법회의 대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 장교와 함께 자신이 드론만으로 보던 바로 그 현장에 투입돼 갖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로 인해서 적군을 섬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건물이 파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남겨진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동안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면서 드론을 조종하고 미사일을 날리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결정인지를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아웃사이드 더 와이어라는 영화예요. 김새세?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경꾼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곳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화도 드라마도 게임도 다 구경꾼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게임은 내 자신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게임 캐릭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구경꾼이에요. 스포츠도 격투기도 모두 다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희 요새 특별히 유튜브가 보편화된 이런 세상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볼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게임 중에 그 좀비 막 죽이는 그런 게임 있죠. 그리고 전투하는 게임 있죠. 자, 이런 게임들이 신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악용될까봐 참 걱정이에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 아예 몸에 배고 나중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좀비의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콜로세움이라는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이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이죠.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갖고는 그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이 검투사로 훈련시켜서 서로 죽이는 그리고 죽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때로는 돈을 걸고
싸움에 진 검투사를 살려둘지 죽일지를 손가락신호로 결정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검투사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그냥 경기장에서 보고 있는 거, 웃으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아주 잔인한 오락입니다. 오늘날 격투기의 모습과 닮았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그 콜로세움만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한 사람의 검투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메사였습니다. 메시가 아니고 메사. 그는 호랑이나 타자도 단검 하나로 제압해버리는 당대 최고의 검투사였습니다. 하루는 한 아프리카인 검투사가 그와 대결을 하기 위해 끌려 나왔습니다. 그도 굉장히 유능한 검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메사를 보자마자 칼을 던져버리고 자포자기한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죽여라! 죽여서 편하게 보내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사도 뒤로 물러서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칼로 사나운 사자를 제압하던 그였습니다. 메사가 황제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데시우스 황제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야수하고 싸우라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만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장교 마세라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언제부터야? 메사는 감옥에 있을 때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운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사를 향해서 분노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한 검투사가 그들을 실망시킨 데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때 울먹이던 아프리카 검투사가 다시 칼을 집어들고 메사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악마와 같이 돌변해 있었어요. 그는 재빠르게 메사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꽂았어요. 메사가 이때 피가 뿜어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메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기록된 실화예요. 이야기가 더 방대한데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콜로세움의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왜 쟤는 저것봤다 못하냐? 선수 교체해라. 물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에 걸맞는 보수를 받고 뜁니다. 그러나 관중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관중석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힘든 마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관람객으로, 타자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피 흘리는 장면과 고통스러운 장면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아도 물론 느낌은 있겠죠. 느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관객일 뿐,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로마 시대 격투기장에서 격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대는 로마인들처럼 운동장에서 목숨 걸고 격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장에서 힘들게 뛰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하고 게임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상대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관심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은 이런 문장이에요. 내 알바 아닙니다. 내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내 알바 아닙니다. 그건 대개 사정이지 말입니다. 뭐 이런 말들 제일 많이 사용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뭐 아직 젊으신 분들은 부모의 마음 이해하셨어요? 우리 지원이 엄마 아빠의 마음 이해가 돼? 지원이는 똑똑하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무척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부모의 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 대학도 졸업했다. 군대도 다녀왔다. 그것도 현역 만기 제대로. 돈도 안 내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잔다.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 끼니 때가 되면 빠짐없이 먹고 더 나아가 용돈도 달라고 한다. 엄청난 등록금을 어떻게 내는지 관심도 없다. 돈 이야기하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다. 무엇이든지 부모 앞에서 당당하다. 여러분 뭐 요새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부모는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키워보면서 자기가 직접 수도값 내고 전기값 내고 쌀하고 반찬 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고생하면서 키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다가 종종 내가 나구나, 내가 나네 이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나지 그러면 내가 남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죠. 속으로도. 근데 정작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나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결정이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구나.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동정심을 가지게 될 때 철이 드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심파시라고 하죠. 그럴 때 나오는 행동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남을 배려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일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배려죠.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철이 들어 살아가야 할 듯이 신앙에서도 철이 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 읽었죠? 신명기를 읽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철이 들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사의 아이들 말로 아주 개무시하고 그랬죠. 그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에 염장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 사건의 기록은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11일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2명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저곳을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보고를 받았죠? 10사람의 보고를 더 믿었죠. 그들의 말을 듣고서 거의 폭동에 가까운 소요를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20살 이상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결과예요.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직 12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3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하면은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매울신? 신신? 거듭신이요. 거듭신. 되풀이하여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 신명기를 히브리 성경으로 엘레하드바림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 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는 말씀들이라 이런 뜻이야. 첫 구절이 그거예요. 엘레하드바림으로 시작돼요. 이 신명기가. 그냥 줄여서 그래서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역본인 여러분 배우셨죠? 70인역 세타진타 여기서 번역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율법의 반복이다. 2번째 율법이다. 이런 의미로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이 라틴어 번역본이 불가타라고도 하죠. 이 벌게이트에서도 이 세트아진타의 방법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개역 성경 모두 이를 토대로 신명기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듀테로노미.
우리말로는 신명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등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60세 이하였던 거예요.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모두가 장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즉 40세가 안 된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철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철이 들어야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굴복한다는 말은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이 느끼죠? 비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굴하게 굴복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나 이 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다면 그건 비굴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 앞에 굴복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는 우리 자신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내 자신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일 때 우리는 굴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굴복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은 말씀에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승리하러 이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세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에 굴복하여 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굴복하는 삶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이해해야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봤죠? 요사이는 다 캡슐 안에다 넣어버려 갖고 그냥 꿀꺽 물에다 삼켜버리면 되죠. 알약으로도 많이 나왔죠. 먹기 편해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전부 다 가루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물에다 타갖고 설탕도 넣고 꿀도 넣고 이래갖고 먹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고양이한테 가루약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추루에다 타갖고 이렇게 먹이는데, 어떤 때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갖고 또 안 먹어요. 여러분 한약을 드셔보신 분이 있어요? 한약 쓰죠? 한약 써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이 중국 한약재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니까 조심하셔서 드셔야 돼요. 자,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 말이 이제 영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발음이 구리죠. 영미권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속담이래요. 자, 좋은 약은 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삼키기 힘든 약이라는 그 단어, bitter pill to swallow,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들을 땐 기분 나쁘지만 도움되는 진실한 충고라는 뜻이 있답니다. 사람들마다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누가 나에게 칭찬하거나 달콤한 말 하면 듣기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가 책망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아니면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렇게 나오죠. 네가 뭔데 나에게 설교하냐? 친구끼리 그러죠. 너나 잘해라. 뭐냐,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냐? 나를 그만 내버려둬.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방어를 하죠. 이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들면 거부감을 나타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자유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행할 수도 없어요.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가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살면서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죄와 연관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보는 걸 돌이켜보면 다 죄뿐이에요. 어떤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성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 이거죠. 쾌락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생각해낸 문장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도 그래요. 다 그러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부르짖죠. 그러다가 죄악 중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마귀의 것으로 끝나고 버립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유인이 아닌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국가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서 그래도 문명적으로 잘 되는 나라들, 잘 살아왔던 나라들은 전부 다 개신교 국가들이었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만 비교해도 보세요. 정확하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지금 쪽박차고 있어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지 무시하는지 언제나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이 육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 말씀 세 번째 구절에는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기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적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꼽 시계가 오르륵거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말씀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에 철든 사람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에 철든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에 철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낮추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바싹 엎드러진 사람을 바로 신앙에 철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도 또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지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교만하면 절대로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본문을 펴놓고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추어진 심령을 갖게 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바뀌게 돼요. 태도 자체가 바뀌게 돼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들려면 무엇보다 교만이 깨어져야 돼. 내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신앙에 철이 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그때 나의 행동이 나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나 점점 자기 의가 강해지게 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가 강해지게 돼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그렇지 않고 내가 정녕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괴물이구나.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옆에서 내가 괴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하게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독불 장군이었던 내가 겸손해지죠. 아나무인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다가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이게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이전에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던 분이지만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누게 되죠. 섬기게 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쓰든지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죠. 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의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죠.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바빠서 그런 건지,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예 한 주간 동안 전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이면 작심을 하고 돌아가요, 집으로. 근데 어느새 책자 넘기듯이 한 주간이 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여러 번 자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책 읽게 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미치도록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 태도부터가 바뀌죠. 혹시 뭐 잘못 얼굴이 흐트러진 거 있나 이렇게 화장 고치고 오죠. 잘 보이려고. 좋아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죠. 그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인 잔소리에 못 이겨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내키지도 않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어느 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나는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철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에 이 철이 든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낮추어져서 겸손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철이 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